네, 오늘은 3월 29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수요일, 목요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 7시에도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사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만찬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박수경 선교사의 허리가 완치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첫 번째 생긴 것,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담과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그렇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생겨난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두렵고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두렵고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두렵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46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숨지시니라. 숨을 거두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제일 두려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그는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47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모든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이 누가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것을 알았다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속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입을 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듣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이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49절과 55절, 5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 56절에 보시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장사하기 위해서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마의 군인들도 지키고 있고 유대인의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한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장사하기 위해서요. 너무 대충 했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다시 장사하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